어떻게 좀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한 향기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 우리가 더욱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힘쓰시는 사랑하는 우이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10장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0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파하는 것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한다와 세운다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죠 먼저, 그 사울을 주님의 사도로 세우신 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특별한 임무를 주기 위해서였는데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파하는 사명과 또한 세우는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근데 그 파하고 세우는 사명,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요, 사실 그 사명은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해서 세우신 참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사명과도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옛 선지자들과 동일한 그러한 사명을 지금 허락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그러한 권세를 허락받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파하고 또한 무엇을 세우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교회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그 교회 가운데에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 이제는 밝히 알려진 그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음에 수건이 덮어져서 엉뚱한 잘못된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복음을 이제는 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을요, 이제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들과 싸움을 해야 돼요. 한 차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한판 붙어야 되는데요, 뭐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싸우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육체에 있지만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싸움은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 그 싸움은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성령님과 또한 악령 간의
그러니까 성령님과 마귀, 사단, 그렇죠? 그러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있어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합니까? 영에 속한 싸움. 그런데 영에 속한 싸움. 자, 우리가 싸움을 해야 하는데요.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 자, 싸움 말을 하면은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싸움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라기보다는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는 맨손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저 맨손으로 하는 전쟁이 있나요? 맨손으로 싸울 때는 언제 싸웁니까? 뒷골목에서 이렇게 싸울 때나 아니면 링 위에서,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그때 이제 그냥 맨손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을 할 때는 맨손으로 하는 전쟁은 없어요. 손에 뭘 들고 합니까? 무기를 들고 해요. 무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저기 이제 군대를 가면 각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네 자리의 숫자가 이렇게 본인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저도 이제 입대를 했는데 저는 1311 13111라는 그런 번호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311은요 야전 포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병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특기 번호인데요. 사실 그게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1111 그 소총수.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뒷자리가 또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무튼 군대에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총도 있고요, 기관총도 있고요, 뭐 로켓포도 있고, 야전포도 있고 다 그것마다 무기마다 이렇게 주특기가 달라서 번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는요 많은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딱 발발했을 때에는 그 무기를 들고 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된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병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기는 무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무기 얘기를 뭐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쉽게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6장에도 나오는데 그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로마서의 이 말씀에는요 지금 두 가지 병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병기가 나오냐면요 불의의 병기가 있고요 의의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병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불의의 병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천거설을 들고 와서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받아왔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거룩한 의의 병기로서 잘 준비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기를 들고 싸우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또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서 영적인 전투에 임하게 해야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대상을 이제 말해줍니다. 뚜렷해지는데요, 우리가 그 의의 병기로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뭐예요? 견고한 진. 그렇죠, 견고한 진.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견고한 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요, 견고한 진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해 본다면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랄까, 전쟁의 용어잖아요. 진을 만들어 놓은. 그런데 좀 사단의 진 해도 조금 추상적이어서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견고한 진은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 파하는 사명, 무엇을 파해야 하냐? 그 사단의 진, 견고한 진을 파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견고한 진은 유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참된 복음을 전하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래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 엉뚱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다. 하지만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나 바울은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어져서 제대로 된 복음에 비친 그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는 자이다. 계속해서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서 변화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그 참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과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할례를 지정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그것을 파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의 문제를요,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문제가 개혁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개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리웠던 수건이 벗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워진 복음, 벗어진 복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그 수건을 벗겨내길 원하셨지만 그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직도 그 완악한 유대주의에 푹 빠져 있는 자들의 그 사상을 이제는 파해야만 하는 거예요. 박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견고한 진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계속 말씀드리지,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아서
그 제대로 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러한 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서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밝히 알리워진 그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대적하여서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긴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지식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높아집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고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하고요, 자기의 의를 높이는 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은 뭔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결국은 인본주의 사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나의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모든 것의 초점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직도 복음이 제대로 발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지금 사단이 파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자들이에요. 그 인본주의 사상, 그것이 아주 그냥 뼛속까지 파묻혀 있는 자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자들을 파해야 한다, 그 견고한진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도 그 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러한 사상 가운데 젖어 있는데 복음의 빛이 한번 딱 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 번에 확 벗겨지느냐,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견고한 진, 그 높은 망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인본주의 사상을 깨뜨려서 5절의 표현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그 딱딱해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하냐면요,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요, 바로 복음을 통한 사랑의 강권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온전히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그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 들고 사도 바울은요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바라봤을 때 어떠합니까? 복음은요 조금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복음은요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복음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은 오늘날에도 세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그래서 이제 그 복음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끝입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견고한 진을 막 무너뜨려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높은 망대가 무너졌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워야죠. 이제는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날 끝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사명, 파하는 사명과 세우는 사명. 자, 그러면은 이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세워야만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 받은 권세는요 궁극적으로 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워요. 근데 뭘 세우느냐? 무엇을 세운다고 합니까? 너희를 세운다. 너희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해요. 너희를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누굽니까? 이게 결국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주님께서 결국엔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제자로 사도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에요. 그냥 무조건 때려 부시고 파하는 것이 아니라 파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요, 그렇죠?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 세우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마음의 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